전도하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그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 분들을 보면 전도를 해보지 않은 분들 가운데 전도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전도는 해봤는데 해볼 때에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 또 냉담한 태도를 보일 때, 그래서 아주 곤란한 그런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은 전도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전도는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군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 볼 때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킬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돌을 던진 사람들을 같이 도와서 그들의 겉옷을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기독교 신자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이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감히 나서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도는 사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180도 새 사람이 돼가지고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역사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우리 고향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건축이 완성돼 가지고 이제 지붕만 올리면 돼서 지붕을 올리는 일에 막바지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동네와 이 바깥에 연결되는 넓은 신장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뒤에 지나가는 어느 아주머니가 우리는 열심히 지금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 앙칼진 소리로 이 동네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그걸 악청을 떤다 그래요. 악청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종철이 엄마예요. 그리고서 그분은 깨밭에서 깨를 털고 깨나무를 이렇게 이고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들어가다가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시 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그날은 수요일 저녁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일찍 끝내고 수도가에서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면서 와가지고 전도사님 종철내서 빨리 오래요. 종철내서 왜 나를 오래 난가 그랬더니 와서 빨리 좀 기도 좀 해달래요.
아니 오늘 낮에 분명히 이 동네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믿어 그리고 갔던 그 종철이 엄마가 갑자기 와서 기도해달라니까 저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뛰어가 보니까 종철이가 6살인데 그 아랫목에 이렇게 뉘어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종철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그 저녁에 놀다가 바깥에서 들어오더니 앞마당에서 아이고 골치야 아이고 골치야 그러더니 갑자기 마당에서 쓰러져 가지고 버둥버둥 되면서 개고품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철이 엄마가 순간적으로 아하 오늘 낮에 내가 교회 앞에서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리고 간절히 그 종철이 이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이 종철이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엄마 밥 줘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철이 어머니가 그날 수요일 저녁부터 대장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다 믿어도 안 믿겠다고 한 그 종철이 어머니한테 가서 누가 전도한들 예수 믿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예요. 그 후에 종철이는 건강에 잘 자랐어요. 뭐 또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종철이 어머니는 권사님까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나를 왜 대림교회 교인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쫓으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육적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육적인 어부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어부로 쓰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는 그동안 물고기를 잡을 때 그 구물에 걸려든 그 물고기들을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오늘도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것 팔아가지고 이제 또 이걸로 생계를 유지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 맛에 또 어부의 생활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은 거는요, 그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잡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신령한 어부가 되면 그런 육적인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어부도 기쁜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을 때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람 있고 훨씬 더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안드레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농부가 배나무를 심는 이유는 배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열매가 항상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내용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일 나무를 심은 농부가 보통 과일이 심으면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 농부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택하셨는데 우리에게서 아무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한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렸다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아직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그 포도원 주인이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땅만 버린다 그랬어요.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구덩이를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1년만 참아 보십시오.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릴지언정 이번만은 참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청을 해서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찍혀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그 포도원 가운데 있었다.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대림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다가 여러분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여러분을 다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지만은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지만은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아주십시오. 제가 더 한번 열심히 갖고 보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해서 유예받은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이 나무에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일나무는 심은 지 3년이 돼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는 그런 과일나무와 다른 점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는요, 심고 얼마 안 되면 바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그런 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 등록하신 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나무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도 안 됐으니까 한 3년 되면 그때 가서 전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 신자가 더 전도하기가 좋아요. 왜?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 했던, 전도 세미나 했던 박병선 집사님이 순천중앙장로교회에 처음으로 새 신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교회가 크게 예배당을 새로 잘 졌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빈자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빈자리가 많구나,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빈자리를 볼 때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끝나지 마시고 이 박병선 집사님 같은 마음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지금도 전국 다니면서, 아니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하는 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에서도 이런 박병선 집사님 같은 전도의 왕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그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기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벨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김벨이 한 번은 어느 구두방을 지나게 됐습니다. 쇼윈도 안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한 청년이 열심히 구두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너 저 청년한테 가서 전도하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벨 그 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는데 괜히 가서 전도하면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전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하지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해라, 들어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김벨 그 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은 누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뒤돌아서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을 때 김벨이 그 청년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이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청년이 전기가 쫙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무디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위대한 부흥사가 돼서, 학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가지고 영국에까지 건너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큰 부흥사가 돼가지고, 무디 평생 동안에,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이런 시설이 없을 때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무디 선생님이십니다. 김벨이라고 하는 이 한 교사가 한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결국은 위대한 부흥사가 돼서
엄청난 큰 구령의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김벨처럼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않았어도 그 한 사람이 무디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김벨 같은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굼을 던지는 그 어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가시다가 이제는 배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와 그리고 배와 품꾼들을 놔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택하신 주님이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주님이신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그물을 던지듯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전도해 온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물을 깃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 조직이 허술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속회가 찢어지든지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그물이 찢어지면은 새신자는 계속해 들어오는데 교회 교인 수가 증가하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서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각 속회에서 각 선교회에서 잘 돌봐주고 양육을 해서 정착을 하게 하는 일도 이게 전도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그렇게 들어온 교인들을 잘 돌보는 그런 성도들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열심히 전도해 오고 또 전도해 온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정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위원회에서 저한테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들의 80%가 정착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착률이 높은 편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서 오늘도 새신자 또 하나 왔네 그냥 그러고 지나지 말고 저 사람이 우리 남선교회인가, 저 사람이 우리 속회인가, 우리 여선교회인가, 우리 청장년 선교에 해당하는가 봐서 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이끌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대림교회에 뿌리를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관심을 더 주고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신앙으로 성장을 하고 또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급이 많이 있습니다. 금생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만은 내세에 가서 더 은혜롭고 더 신령한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전도의 상인 것입니다. 그럼 전도의 상이 뭐냐? 우선 내가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심령이 기뻐지고 내가 보람이 있고 이런 상을 받게 되고요. 이 기쁨의 상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요. 또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신앙이 생동감이 넘치고 내 신앙이 자라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전도한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심령도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는 실화인데 신들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폴란드 사람인데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이제 죽였게 되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1100명을 돈을 주고 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100명은 죽음의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신들러가 자기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이제 신들러도 나치 당원이기 때문에 붙잡히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역전됐습니다. 유태인들은 해방됐습니다. 그때에 그 1100명의 유태인들이 탄원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들러는 우리들을 1100명을 살려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서명을 한 탄원서를 신들에게 주면서 만약에 체포가 되면 이걸 보여주십시오. 신들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지만은 1100명이 살려달라고 유태인들이 탄원서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태인들 가운데 치아에 금리를 한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녹여서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에다가 히브리어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글을 사겨가지고 그에게 줍니다. 신들러가 그거를 받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어, 그렇게 안 했어, 자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해낼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의 빠지를 띄면서 이것을 팔았더라면 내가 2명을 더 구해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1100명의 유태인들이 그를 얼싸안으면서 우리들만 구해도 많은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유태인 후손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장면이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이 시간에 잠깐 그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신들러입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번 전도 대행진에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